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2026년 표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올해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연초에 주신 이 표, 보통 표는 연초에만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면 희미해져 가죠. 지금쯤 되면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때 들었던 감격, 감동, 깨달음, 각오, 결심을 다 뒤로 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목회자에게 이런 표를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 미리 바라보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표를 주셨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퇴색되어지고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좀 되새김질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아가서의 러브스토리의 두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요. 당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지혜로웠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귀한 왕입니다. 그에 비해서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술람미라는 것은 수넴 출신의 여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은 솔로몬이 살고 있는 이 화려하고 찬란한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 유다 지파지요. 여기는 지파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사갈 지파라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작은 촌동네입니다. 작은 촌동네의 출신의 여자가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가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한 상당한 정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라는 이 문장에서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인데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내 오라버니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를 억압적으로 포도원에 강제 노역으로 이 오빠들이 내몰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오라버니들 이런 친근한 표현을 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 거리감과 상처를 강조적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실상은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 아버지가 다르고 엄마만 같은 이복 오라버니들, 정확히는 이부지요. 이부, 부친이 다르다. 부친이 달라도 이복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복 오라버니들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 친오빠들처럼 나를 아끼고 보호해주는 그런 내 오라버니들이 아니고 그저 어머니가 낳은 다른 아들들일
뿐이며 나를 혹사시키는 지배자들에 불과하다는 마음의 거리감과 상처가 이 호칭에 고스란히 녹아내려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은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는 말과 잘 매치가 돼요. 이 노하다라는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요, 뭐 기분이 나빠서 단순히 화를 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코를 씩씩거리면서 뜨거운 콧김을 내뿜을 정도로 머리끝까지 불타오르는 경노를 의미합니다. 네, 씩씩 하면서 오빠들이 이 여인을 대할 때 뭐가 화가 났는지 막 씩거리면서 경노해가지고 그런 오빠들이 그녀에게 엄청난 적개심과 위압적인 분노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떼약볕이 내리쬐는 타인의 포도원으로 쫓겨난 거예요. 거기에서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노하다라는 동사 하나가 술람미 여인이 겪었던 그녀의 가정 내의 학대들 그리고 두려움의 깊이를 고스란히 증명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할 때 이 삼았다라는 이 동사는 단순한 어떤 직업적인 배치를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선택권을 박탈당한 채 일방적으로 노동의 자리에 내던져지고 도구화되었다라는 강제성을 담고 있어요. 앞서 다룬 코를 씩씩거리며 경노한 오빠들이 그녀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어서 그 자리에 처박아 두었음을 뜻하는 지극히 그녀에게 수동적이고 수모적이고 뼈아픈 처지를 표현하는 동사가 삼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가정을 술람미 여인은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일찍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혼인을 했는데 그 들어온 여자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여러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전 남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 남자하고 재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여러 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온 그 여자에게서 누가 낳느냐? 술람미 여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이 오빠들은 아버지가 다르지요. 엄마만 같아요. 그런 이복 남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복 오빠들과 술람미 여인의 사이의 관계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굉장히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관계다. 보통 오빠들이 많으면 여동생을 아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싹 잡았습니다. 보통 잡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아버지의 재혼으로 가정 환경이 굉장히 파괴적이고 너무너무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났음을 우리는 짐작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집안은 금수저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집안이고 이 여인은 흙수저 집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이 문장에 이 여인의 더 심각성이 드러나 있어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할 때 이 포도원은 실제 포도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문에서 포도원은 이중적인 비유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와 아름다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빠들의 강요로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떼약볕 아래서 남의 포도원 돌보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의 외모,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가꿀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새까맣게 탔다. 새까맣게 타고 까무잡잡해가지고 볼품없는 그런 여자가 되었다. 그런 뜻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포도원은 여인의 성적인 매력과 순결 그리고 처녀성과 정조를 성경에서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포도원을 내가 못 지켰다는 것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지 못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뭡니까? 자신의 성적인 순결과 정조를 주체적으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침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고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 당시에 보호자 없이 홀로 떼야 끝이 내려지는 야외 이런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성들, 성적인 폭력, 약탈, 유혹에 매우 취약한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었죠. 슐람미 여인도 오빠들이 자신을 위험한 야외 노동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성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몸과 순결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처지를 자책하고 원망하는 뉘앙스의 이 아픈 고백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는 이 말에서 거무스름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피부가 검게 탔다라는 외적인 초라함을 넘어서서 오빠들의 등살에 밀려 방치되었고 결국 여자로서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순결조차 지켜내지 못한 상처있고 그리고 더럽혀진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겨보지 말라는 이 원어는 단순히 쳐다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멸시하고 업심여기는 눈초리로 째려보지 말아라. 네. 그렇게 보는 주체가 보면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아요. 포도원에 가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나가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사람들이 보고 아유 제 말이야 집안에서는 저런 꼴 당하고 밖에 나가 일하다가 저런 꼴 당하고 그런 여자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여인은 오빠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지 못했어요. 가족들로부터 사랑에서 배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받고 배려받는 게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엄마 아빠에게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자존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는 다 인정받아. 그러면 아내가 늘 당신은 그 모양이지.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쫙하고 따듬고 이쁘겠는데 그것도 얼굴이야? 뭐 이래봐요. 여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슐라미는 너무나 불행하지요. 그 많은 오빠들이 챙겨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괴롭히고 욕설을 하고 아마 두들겨 패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따랐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지극히 낮은 그런 자존감 컴플렉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순결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진 그런 수치심, 죄책감 컴플렉스. 예.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도 비난을 받는 쟤는 그런 여자야, 쟤는 그런 여자야. 뭐 흔히 좋은 글씨 컴플렉스죠. 예? 도덕적인 어떤 오점 때문에 평생 타인에게 손가락질과 비난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강박적인 그런 심리 상태에서 예? 나는 더럽다. 그렇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일도 없는, 특히 여자로서는 더더욱 그러한 여자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솔로몬 여인이 이 말에 왔다가 둘이 그냥 아이 컨택이 됐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솔로몬이 이 여자에게 완전히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뭐 반할 수 있지요. 뭐 반하고 나중에 뭐 이런 저런 이야기 좀 듣고 그러면은 보통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끝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엮일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우리의 모든 편견, 우리의 모든 상상,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서 뜨겁게 서로 사랑했다. 결혼까지 꼬리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어요. 그게 2장 10절이에요. 예, 이런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사랑 고백이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대의 단점, 허점, 흠을 다 알면서도 끝까지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무슨 말입니까? 하루라도 난 너 못 보면 못 산다는 거죠. 하루라도 난 너 못 보면 못 산다. 네가 흠과 점과 단점이 있지만 너를 볼 때마다 나는 흥분이 되고 볼 때마다 나는 심쿵해진다. 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사랑스럽고 귀엽고 특별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인이 탁 주저앉아 있는데 일어나자고. 괜찮다고. 그물스름하면 어떠냐? 괜찮다고. 일어나자고. 그리고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건 산책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 가자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결혼식 하러 가자 이 말입니다. 결혼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러 내가 사는 왕궁에 가자. 가서 우리 결혼해서 살자. 할렐루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한 겁니까? 김연애 검사는 그런 사랑받고 계시죠? 예. 남편분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을 보면 옆에서 막 느껴져요. 막 예, 질투가 날 정도로. 여러분 평소에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낮은 자존감, 내적으로 불안장애, 강박장애, 자책감, 죄책감, 수치심, 자괴감, 우울증 여기 다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달리던 이 여인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런 황홀한 고백과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 테이프를 쭉 돌려서 여러분 이거 한번 이 술람미 여인의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네? 나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네? 삶의 의미가 없죠. 그런데 정말로 백마탄 왕자가 와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지 않겠어요? 막 살 뜯어보고 예?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는 황홀하다고 보기보다는 아마 어쩌면은 황홀한 것보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슴의 먹먹함, 막 눈물이 막 났을 것 같아요. 와,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아마 입에서는 그런 말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그리고 눈에서는 아마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 가슴은 먹먹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인데 뭐 드라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은 너무너무 선명하게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출근하고 아내는 집에 이제 가정주부가 있었는데 이 괴한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돈 훔치고 가면 되는데 이 나쁜 놈이
그 여자에게 성적인 수모를 줬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여자가 어마어마한 충격. 그런데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여자는 울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남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 당신 때문에 내 순결한 가정이 다 박살이 났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소유에 흠집을 냈다. 당신은 내 인생에. 이런 이기적인 분노를 폭발을 시킵니다. 여자는 더 괴로운 거죠. 어느 날 이 아내가 여느 때처럼 이 여인이 하루에 하는 반복된 행동이 뭔가 하면 욕실에 들어가서 계속 씻는 거예요. 계속 씻는 거예요. 비누칠하고 막 계속 씻어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남편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합니다. 더 분노하고 집에 소장하고 있던 공기총을 꺼내고 공기총 대머리판으로 거실에 있는 대형 의항을 그대로 찍어버립니다. 박살이 나면서 유리조각이 산산조각, 물이 그냥 흘러내리고 고기들이 튀어나와서 펄떡거리는 그 장면들,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 저런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예. 정말로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그 아내잖아요. 그죠? 정말로 위로받아야 될 피해자는 이 아내인데 2차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게 우리 인간들 수준이죠. 그게 우리 인간 사랑이에요. 우린 그렇게 사랑합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큰 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사랑. 이게 인간의 사랑. 하지만 솔로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똥수저예요. 똥수저. 똥수저. 였음에도 사랑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황홀한 기쁨이 아니고 이거 뭐 설명이 안 되는, 어떻게 나 같은 여자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스가 기록이 된 거지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은 그 대역을 맡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만큼 사랑하세요. 이 정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다. 할렐루야. 우린 너무 더럽고 추하지요. 나만 알아요. 우리 뭐 양복 입고 화장하고 이러니까 이건 뭐 똥에다가 반짝이 씌워놓은 정도지요. 우린 똥이에요, 사실.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어여쁜 자다. 너는 내 아내다. 맞이해주는 그러한 깊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누구에도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슐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전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 사랑이냐? 난 너 없이 못 살아. 사랑이에요. 난 너 없이 못 산다.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자각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각은 나름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각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각이 정확해질 때에 비로소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모습이 선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다이아몬드예요. 몰랐죠,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금 이 정도 아니에요.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똥 묻은 다이아몬드예요. 우리가 똥 묻은 다이아몬드.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에 똥이 묻었어요. 똥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김명우 사님, 다이아몬드에 똥이 묻었어요. 똥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똥 아니에요? 아, 똥이 묻었는데? 버리실 거예요, 안 버리실 거예요? 버리면 다른 사람 얼른 주가지. 어떤 쇼츠에 보니까 유명한 그 조선시대 때 유명한 그 도자기 거기에다가 그거를 개 밥그릇으로 쓰고 있더래요. 네, 쓰고 있더래요. 그걸 한눈에 알아본 사람이 주인이 그거 모르는 줄 알고 그거를 살려고 하다가 수모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똥이 묻는다고 다이아몬드가 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여전히. 예. 하나님은 우리를, 똥 묻은 다이아몬드인 우리를 똥으로 보시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로 보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똥으로 여긴다, 이 말이지. 막 조금 선진지 보고 좀 기도도 좀 하고 좀 선하게 살아간다 이러면은 아유, 뭐 언쯤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 조금 막 지저분한 생각하고 지저분한 행동하고 막 아유, 혼자 있을 때 막 막말하고 쌍말하고 막 이러면 아유, 나는 확실히 똥이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똥이 아니야, 다이아몬드야. 아니요, 주님, 나는 똥이에요. 아니야, 다이아몬드야. 주님, 나는 똥이에요. 아니야, 너는 다이아몬드야. 너는 귀해. 너는 사랑스러워. 똥이 묻어도 상관없어. 내가 씻으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이거 잘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우주적으로 가장 정확한 평가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다른 어떤 존재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정확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똥이 아니야. 하는 짓은 다 똥이야. 그래도 너희들은 똥이 아니야. 똥 묻은 다이아몬드일 뿐이야. 저도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도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저는 저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대치만큼 살아내요, 못 살아내요? 못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나의 기대치에 맞게 나는 살아내고 있을까요? 못 살아냅니다. 절대 못 살아냅니다. 차라리 내가 평신도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일반 선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사탄이 나에게 말합니다. 우영아, 네가 목사냐 똥이지? 넌 똥이야. 목사가 아니고. 근데 주님이 말 아니야. 넌 똥이 아니야. 넌 다이아몬드야. 그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일생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갈망입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갈망,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갈망. 나이가 들면 이 갈망이 식어지느냐?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 조건을 초월한 사랑, 사모하고 갈증하게 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때와 장소, 살아가는 형편과 조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고. 그리고 함께 가자. 결혼식장으로 가자. 지금 청혼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난 너 없이 못 산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간마다 여러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나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괴로갈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차.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슐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해. 그렇게 흠 많고 점 많고 형편없는 그 여인을 아낌없이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일 만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잘나서, 성공해서, 선해서, 그럴듯해서 아닙니다. 지렁이와 같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행동과 생각, 상상,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지은 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아빠 아버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어여쁜 딸이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형편없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툭툭 털어내고 오늘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존귀하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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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같은